샬롬. 오늘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예배인 동시에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매주 대림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예물의 특징이, 이 예물이 모두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그 희소성과 가치 때문에 가장 귀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은 또한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죠. 증거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지성소, 가장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입니다. 자,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5, 2, 10. 그렇군요. 약 1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정육면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곳 전체가 정금, 아주 순수한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도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지성소입니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만 나오죠. 이처럼 지성소는 그 언약궤를 포함을 해서 사실 모두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즉 지성소 전체가 제단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포함해서, 언약궤도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죠. 따라서 황금은 또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하신, 1년에 한 번이 아닌 항상 우리를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황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frank incense라고 나와 있습니다. incense라는 말이 이렇게 향이라는 말이죠. 사실 유황은 독특한 향기를 내는 진액을 말린 것입니다. 특정 나무 껍질을 벗겨서 진액을 내고 그것을 말려서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유황 덩어리를 이 불에 태우면은 연기가 납니다. 독특하고 강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구약의 성전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이 유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 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향품을
유향에 섞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각기 같은 분량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서 그 향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가 바로 언약궤죠. 즉 이 유향도 결국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유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만드는 그러한 재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미 구약 때부터 이 향을 왜 피우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했고 이 유향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둠으로써 또 제단 앞에 향을 피움으로써 항상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즉 언약궤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이 요즘 다시 유행하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략을 그 영어로 보면 MYRRH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모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모략은 유향과 비슷하게 나무에서 추출합니다. 특정 나무 수액을 추출하여 제작하는데, 그런데 이 유향과는 달리 모략은 향수 또는 기름, 기타 약품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스웰리아라는 건강식품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 보스웰리아가 다름 아닌 모략입니다. 이 모략에서 추출한 약재입니다. 이 과거의 이 모략은 장례를 위해 몸에 바르는 향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 역시 구약에 등장합니다. 성전시대에 이 모략은 특별한 기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 성경에는 그것을 관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다름 아닌 모략입니다. 이 관유를 통해서, 관유는 왜 만드냐면은 이 관유를 발라 사물이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그죠? 모략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기타 등등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기름에 섞습니다. 감람나무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을 만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관유를 만드는 핵심 재료로 우리는 모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유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대부분의 성전 내의 물품에 이 관유를 바릅니다. 회막, 또 증거궤,
그렇죠.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증거계에도 이 관유를 바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나 모든 기구, 증잔대, 분향단, 이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쓰이는 물건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이 관유를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하여진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이렇게 물품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는데 누구에게 바르느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 관유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이것은 너희 대대로 이것은 내게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략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특이한 점은 이 유향과 모략 모두 나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두 예물은 모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 동반 목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동방 목사의 예물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과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지금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 달간 우리는 대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예물이 모두 성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 예물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